오현수 지사님, 매 시간 은혜로운 전장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시청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나이 연령에 관계없이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신청하셔서 예배에 참석해서 기쁨을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빠에 갔을 때가 오후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10절 11절 보면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메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점심이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겠죠. 이때 환상을 봤는데 맛있는 음식이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기에 봤더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이 바닥으로 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있고 날아다니는 짐승도 있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벌써 수십 년 동안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들을 나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안 갈라졌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낙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비늘이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잘 먹는 장어, 그런 걸 원래 구약에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징어나 뭐 이런 것도 먹을 수 없고, 이런 것이 이 유대인의 신앙 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봤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양심이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정하고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두세 차례, 세 차례 오고 가더니 그 그릇이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참 너무나 너무나 신기한 일이지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울 것도 있고 마음에 새길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를 청하라고 성령께서 시켰잖아요. 이런 환상을 보고 내려왔는데 봤더니 자기를 데려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더니 그러한 하나님이 보여준 그런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나타내는구나. 그 먹을 수 없는 짐승들,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는 동물이나 먹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그 그릇에 담긴 것들이 결국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이방인을 대표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로 대변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 유대인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겠다는 그 의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그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민의식을 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는 거룩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다. 저들은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 부정한 백성이다. 내가 상종할 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갈 때 그 사마리아는 특별히 유대인의 피도 있지만 이방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혐오를 가지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냥 곧장 가면 될 거를 삥 둘러서 갔어요. 거기 밟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면 참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볼 때는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망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뭐가 잘났다고 너 이렇게 고개를 높이 들고 선민의식으로 가득하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좀 내려가서 저들을 품어라.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의식법이 폐해졌어요. 율법에는 이제 도덕적 계명이 있고 의식적 계명이 있는데, 물론 도덕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십계명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도덕에 관한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은 의식적인 것은 폐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음식 먹는 문제, 제사 드리는 문제가 중단됐어요. 그것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그 안에 무슨 나쁜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왔기 때문이에요. 모형에 지나지 않은 그것이 진짜가 왔기 때문에 모형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보고 다들 좋다, 여기 살겠다 그러지만 모델하우스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진짜 집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이 폐해졌지만 더 길게 보면, 더 넓게 보면은 완성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으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개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완전한 구약의 예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성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매미가 정말 허물을 벗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기어다닐 때 그 모습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애벌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을 나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런 의식법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오실 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로 대치되고, 그것은 오늘날 성만찬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벌써 자기 평생 동안 자기 조상 때부터 그 의식을 행해 왔어요.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고, 그렇게 율법에 금한 것을 금하고 율법이 하라는 모든 의식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틀을 완전히 부수는 말을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 말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옛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할례 안 하면 죽는 거거든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혁명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틀을 다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편견으로부터, 과거에 우리가 묶인 데서부터 우리가 풀어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본 환상의 깊은 데는 만민을 품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원래 고넬료와 베드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서 식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초대를 받고 고넬료 집에서
머무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한 형제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방인이 대표하는 군인 고넬료를 택하셨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택하셔서 이들이 만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사랑을 나누게 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런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진정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오늘 이 환상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이 뜻을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우리가 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깨었던 것,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됐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인 몇 개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예인데요. 여러분, 노예는 인격이 부인되고 자기의 어떤 물건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인이 마음껏 써도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가져가도 할 말이 없어요. 개인 재산입니다. 매매와 양도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생명 있는 도구, 말할 줄 아는 도구, 가축처럼 여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노동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노예 제도가 1865년 남북전쟁 때 북군이 승리하면서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폐지됐어도 굉장한 차별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흑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954년에 브라운 토피카 교육위원 사건에서 흑백 차별은 위헌이다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오늘까지도 흑백 차별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편견,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인종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는데 그것이 그렇게 흑백 차별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1948년에서 94년까지 유례 없는 인종차별의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백인, 흑인, 유색인, 인도인이라는 네 가지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사는 곳이 일단은 달라요. 출입 있는 곳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인종 간에는 결혼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일찍이 마르틴 루터 킹은 버지니아 푸른 언덕에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손을 잡고 노는 것을 꿈꾸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백인 친구와 놀다가 흑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몽고메리의 교회에 그런 목사를 하면서 그런 인권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워싱턴 대행진에서 위대한 연설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꿈꾸노라. 언제나 나의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서 평가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을. 오늘 나는 꿈꾸느라 언젠가 알라바마 주에서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손을 잡고 형제자매로 사이좋게 지내는 날을 꿈꾸노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인간이 그것을 우러러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메리카가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하라. 정말로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자유의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차별을 우리가 다 깨트려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민족이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눈물 나면서 일제 치하에 살고 6.25를 겪고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참 마음이 낮아졌나요? 미국인들 보면은 초콜릿 달라고 막 손 흔들고, 참 그들이 먹다 남은 그런 음식만 봐도 우리가 그거를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잘 산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온 그런 외국인들을 너무나 차별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백의 민족이고 국률이 여기는 백성인데 이제 가졌다고 없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천시하고 그렇게 차별을 드는 것은 참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글들을 좀 읽어봤더니 이런 글들이 있어요. 낯선 타국의 가족을 생각하며 외로움을 누르고 열심히 일했지만 사장은 작년 12월부터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3개월 넘게 받지 못한 임금은 423만 원, 2,355원이다. 그리고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1998년 귀한 결혼 이주민인데 이 사례를 받고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임금체불만이 아니라 일을 잘 못한다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받고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이주민 문화에 많이 인식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튀기라 그래가지고 혼혈아를 굉장히 놀렸어요. 그리고 다 안 좋은 시선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굉장히 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한국을 제2의 고향,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그렇게 온 외국인들도 너무 억울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당했던 사건이 37건이나 점수됐습니다. 그리고 17개국의 출신 560명을 설문했더니 절반 이상이 자기가 일터에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게 13%, 약간 심하다는 게 30%, 그래서 거의 43%가 차별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이에 맞춰서 이제 고교에 입학했지만 이주 아동이라는 이유로 중학교 3학년으로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입학한 사례도 있고, 또 피부가 검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또 태권도에서 무국적 상태라고 승품 심사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모텔에서 쓸쓸히 죽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는데 영정사진도 없고 또 찾아오는 친구들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망한 지 한 달 보름 됐는데 시신을 포기해야 되는 그 가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죽어도 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실장이라는 분은 쓸쓸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사람들은 탈북자예요. 이 배신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탈북자들이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요. 남한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하면은 강연을 하고 그렇게 이곳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제3국행을 결심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 너 배신자 아니냐, 그렇게 이 남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할 줄 몰랐다. 언제는 그 실제 북한 상황에 대해서 강연을 했더니 전교조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말한 거 다 가짜다, 그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저임금의 단순 노동을 해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을 등지고 제3국으로 다시 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캐나다의 정착이 127명이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탈북민도 10년 동안 28명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고향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더군요. 그런 씁쓸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 언어가 같다는 것 빼놓고는 하나도 나을 것 없다. 그런 고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들에게 내가 차별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동족에게 차별받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통일이 된다면 자기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북자들은 취업 관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상국행을 준비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한 사람들은 탈북을 알기를 사고 쳐서 그다음에 사회 부적응자기 때문에 남한에 넘어왔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탈북자 딱지만 붙으면 무슨 하층민 취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음속에 참 아픔이 많아요. 심리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일단은 목숨을 걸고 거의 10년씩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목숨 걸고 이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거쳐가지고 죽기 살기로 한국에 도달을 하는데 한국에 도달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선입관도 많고 그래서 취업 문제도 참 쉽지가 않고 적응 문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탈북자라는 것을 속이고 조선족이라고 말을 한대요.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대우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의 남북이 통일될 때도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장애를 둘러싸고 편견과 그런 차별이 심합니다. 2013년 11월에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을 케이블 타이로 침대봉에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 2시간에서 3시간 3, 4일을 강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는 말도 있고 또 성적인 추행을 당한 장애인도 있다고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을 보면은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평생 한번 장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렇게 장애 없이 평생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차별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외상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자와 함께 전차를 탔어요. 근데 50대 여성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요즘 안락사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1인 미디어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합니까? 한국 기업가에게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했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 여기는 전부 장애인이나 자랑도 아니고 장애인을 더 구속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그 방송에다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경남 장애인권의 옹호인은 송정문 관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집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왔던 19살 당시 겪었던 일이 있다. 50살쯤 보이는 한 남성이 왜 불구자가 나와서 돌아다니냐 재수없게 침을 뱉었다는 그런 상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성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조선시대에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이 성차별의 사례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남자 형제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매들이 치장을 해야 된다. 여자들은 날씬해야 된다. 여자는 애를 낳아야지 전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아이만 낳아라. 격려단절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아픔이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가부장적 사회라서 여성들에게 묵묵히 순종만 하라. 그래야지 진정한 여성인 것처럼, 그래서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목사 안수가 20년이 됐어요. 근데 이 목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2013년 전국 여교육자 연합회에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성차별적인 목회 현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례 비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업무에서 차별도 있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부교육자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남성보다 적은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택 제공이 안 되고, 또 기혼자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버니까 사례비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신학교의 여학생 비율이나 여성 목회자 비율은 굉장히 증가하지만 우리 예장 통합의 경우를 보면 1,500명 중에 여성은 25명,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얼마나 차별이 많겠어요. 나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근히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의 문제가 하나는 새 가족이 참 계속 머물기가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대화를 해서 새 가족이 끼어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래된 교회에 머물렀지만 새 교우들 퍼포먼스를 하는데 오면은 막 연극을 하는데 이게 행가를 하고 놓고 딱 떨어지면 싹 터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대화를 하면 여기서 살아남는 게 생존 경쟁이었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 근데 이제 기존의 신자들은 잘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끼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새 가족들이 와도 참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새 가족에 대해서 더 미소 짓고 마음을 열고 안아주고, 또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자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오래된 편견과 그런 관념을 깨라고 말을 하십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도 품에 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 모두를 품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저들은 개돼지와 같다, 그런 의식을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복의 통로 역할을 잘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줬는데, 이분들이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저들은 상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지들 취급하는 것처럼 상종조차 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그러한 편견을 완전히 부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며 다 내게로 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눈물 흘리느니, 주위에 떠느니, 고독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 그런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돌봐주고, 참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우리 탈북자나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이나 고아 환우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다 우리가 포용을 하고, 저 사람들은 글렀어, 저 사람은 불교인이네, 글렀어, 저 사람은 내가 평생 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런 편견조차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들,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들조차도 품을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명령 앞에 베드로는 순종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없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은 없는지요? 내가 잣대를 대고 저 사람들은 높이고 저 사람들은 낮추고 상종하지 않고 그런 마음은 없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모두를 안아주고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며 손을 잡고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